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3번째 말씀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공지를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박지성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 제2부 리그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정보의 출처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박지성 선수는 K리그에서 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채널을 좀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교토 퍼플센가 일본 J리그에서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축구를 뛰다가 히딩크에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원석으로 자라나게 된 유명한 축구 선수이죠. 이미 유튜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정할 수가 없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정정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아픈 것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 육신의 질병,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후회로 인한 그 아픈 마음들도 우리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휠체어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의 통계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은 교통사고나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선택하는 그 극단적 방법이 바로 자살입니다. 하루에 40.6명이 자살을 통해 생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밤에도 생사를 넘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와 깊은 우울감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하루를 넘기고 떠오르는 오늘의 태양을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들었었더라고만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내일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좀 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위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어찌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잠시 보게 됐는데 여러분은 오지랖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소 오지랖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같이 사람들이 미디어에 고립이 되어 있고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지랖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시간 내고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굳이 바쁜데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만든 조그마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바쁜 시간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지랖을 우리가 부리면 그날 나도 모르게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마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나의 오지랖 때문에, 나의 작은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오지랖을 부릴 때 우리 뇌에서는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의 오지랖을 부렸던 사람들이 돌봄과 신뢰와 그리고 친밀감과 같은 일 중심의 사람에서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고 발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지랖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지략의 옷을 입은 위로의 한마디가 오늘 마지막 한 끼를 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고 주고받는 이 위로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얼마나 대단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바로 이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성령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일어났던 세계 제1타 대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결국 이 전쟁은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어마어마하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금 독일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아예 밟아버리고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 독일 국민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이때 날개 없이 추락하는 독일 국민의 자존감과 자존심에 깊은 위로를 부어주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끈으로 다시금 독일 국민들의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마음에 불을 지폈던 연설의 내용의 맥락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독일 국민이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악한 무리들에게 한 발 뒤로 물러서기는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한 저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청소하고, 그리고 우등한 우리 게르만 민족의 왕국을 다시금 이 땅에 건설합시다 했던 그 연설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죠. 당시 히틀러의 이 연설이 독일 전 국민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역사의 흑역사를 자아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주었던 위로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신에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런 형태의 위로였다라는 거죠.
한쪽은 죽어라 아프고 아픈데 그 아픔 때문에 한쪽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결국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위로를 누구에게 소개하게 되냐면 당시 독일 교회에 소개합니다. 히틀러가 제안하죠.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을 옹호해주고 히틀러의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면 내가 독일 교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제안, 히틀러가 제공했던 그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독일 교회는 애석하게도 나치 정권을 대변하는 하나의 신하로 전락되고 말지요. 자,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되는데 보네퍼와 같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책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다시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처참히 죽어가고 상처와 아픔을 대가로 얻는 그런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이 누리는 위로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세상의 위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독일 교회가 세상이 주는 위로, 나치 정권이 제시했던 그 위로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순교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독일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까지 위로를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유대인들을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이것이 악한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는 이런 메커니즘은, 여러분, 성령의 위로, 죄송하지만 이런 성령의 위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 교계에 용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강단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당시에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게 되고 결국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엄마인 전도연 씨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거두절미하고 우여곡절 끝에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유괴범에 대한 징후와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괴범을 찾아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떼기 어려웠던 발걸음을 이끌고 드디어 아들을 살해했던 유괴범과 마주하게 되죠. 그때 전도연이 유괴범 앞에서 입을 떼기도 전에 이 유괴범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힘들게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합니다. 순간 전도연이 또 한 번 꼭지가 돌지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의 참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난 거야? 아직 나는 내게 남아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면 다 끝난 거야? 나는 아직 엄마로서 웃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웃으면서 나한테 말하는데, 그러면서 분노에 찬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나? 결국 이 엄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도소를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회에 강력한 적대감을 품는 안티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살인자가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때문에 피해자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위로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로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좀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할 때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자로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상처를 받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스크린을 통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전파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겁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친 이 한마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냥 복음의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사도 바울 개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 4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을 죽였던 것이 내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 삶이 헛되었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군가가 돈 사고 쳤다고 회개해요.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려서 내가 지금까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나, 그렇게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셨네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브릿지 가족들이 나를 품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감싸주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회개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성령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온 반응을 좀 보십시오. 21절,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 인생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나 살인자였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소환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어제 죽였던 사람입니다.
제발 한 번만 눈 좀 감아달라고 저 사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우리 자식 좀 놓아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었는데 매몰차게 내 자녀를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우리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온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반응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 비난,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수치 내가 당해야지. 내가 잘 당해야지. 혹시 여러분이 위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그건 죄 고백의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에서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잘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징벌도, 그에 따라오는 수치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잘 받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당사자는 그 대가를 당하려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했다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감싸주고 이해해주겠지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비난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수치를 당해야지. 잘 당하는 겁니다. 정말 잘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위로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팠던 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질책을 여러분 잘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이게 경찰에 붙잡혀서 TV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막 달려들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청자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러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지요. 범죄자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저도 홧김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위로를 합니다.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합니까? 잘 당하는 겁니다. 아무 변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먼저 보여주죠. 자, 그 모습을 봤던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위로가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혈기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처형시키는 일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와 수치를 너무나 잘 당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저 사람은 응당 저렇게 벌 받아도 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렸던 혈기를 보면서 그럼 내 혈기는 어떤가? 저 혈기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혈기가 있는데,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려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혈기 때문에 브릿지 식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잘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나를 보셔야 돼요. 동시에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있었던 거짓의 죄, 저 사람 안에 있었던 음란의 죄, 혈기 부림의 죄, 속임의 죄, 교만의 죄가 나에게는 없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고 징계를 받는데 그럼 그 동일한 죄가 내 안에도 있기에 나도 징계를 받고 그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잘 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은 혈기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내 혈기를 보는 것, 내 죄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치리하고 징계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짓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서는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고가 많아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위로가 깊이 경험되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형성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나의 결단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내가 잘 받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해야 한다면 잘 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나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나에게는 없는지, 저 사람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다면 나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바라보라고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형성되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성령의 위로를 소개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 부부는 성령의 위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죄 고백에 대한 대가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위로가 작동합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주인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위로가 작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동시에 수치와 그 모멸감을 정말로 잘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즉시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위로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던 그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정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특히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 성령의 위로가 충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잘 맞아지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잘못했는지 압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고백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 잘못을 고백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께 위로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용서를 통해 내 안에는 동일한 죄가 없을까를 함께 돌아볼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다 받으셨으니까 혹시 옆에 부부끼리 좀 앉으신 분들은 좀 남편 아내의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잘 지내왔다면 이번 남은 6개월도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미안하면 정말로 용기 있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 죄를 고백하는 배우자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위로하고 그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 아름답게 넘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내게 주셨으니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 잘 적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부족하고 실수했던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함께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보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자존감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의 마음 부족한 자존심보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함께 증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찬의 자리를 믿음과 기도로 같이 한번 준비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며 이 위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또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위로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또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본을 이번 한 주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믿음으로 함께 대하면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식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나도 힘들지만 오지랖의 옷을 입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또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아름다운 공동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부터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우리 성찬 팀의 안내에 따라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우리를 식구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지랖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또 찢기신 살과 피,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대하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 식구들 안에서 아름답게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고 예수님의 헌신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더 죽어야 될지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몸 안에 있는 연약함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되게 하시고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가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어나가도록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엮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있는 내 죄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하나로 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직장과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설교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
자, 손을 이렇게 펴시고 두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위로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하며 살기를 오늘도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